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공부하십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죄값이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주 추수감사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성도님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신다고 얼마나 이렇게 또 좋아하시고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그러한 좀 영적인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성도님을 보니 얼굴만 봐도 제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제 은혜가 됩니다. 정말 그러시죠? 이미 성도님들 얼굴 보고 은혜를 이미 많이 받으셨으니까 자, 이제 우리 열린 찬양을 통해서 한 해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열려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 우리 찬양을 받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두 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복이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 그렇죠. 복은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복인가 아닌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이 복인가 아닌가는 이제 언제 드러나냐면 이 세상을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반드시 만납니다. 생각지 못한 환난과 시련이 닥치고 정말 마음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게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돈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때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늘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 눈에 보이는 돈이 복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복이고 그래서 돈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들 많이 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배신합니다.
정말로 나에게 진정한 힘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지금 이렇게 쭉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덤덤하게 말씀하시면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렇게 온 마음을 향하여 사랑하고 진리를 가르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이미 아셨어요. 그때가 벌써 왔다. 여러분, 돈이 이렇게 좀 사라지고, 또 심지어 건강도 좀 사라지고, 그래서 그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진짜 더 힘든 것은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겠지, 이 사람만큼은 끝까지 남아주겠지, 그랬던 사람들마저 다 나를 저버리고 다 떠나가고 정말 나 혼자 남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비슷한 경험들 있으시죠? 사실 사람은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누구도 내가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 혼자구나.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된다면 이것보다 절망스러운 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더 내가 의지할 데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도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면 지금 그런 환경에 처해 계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그 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내가 이 누리는 평안이 너의 평안이 되기를 원한다. 그 평안은 이렇게 모든 환경이 다 만사형통이고 걱정할 것이 없고 그런 데서 누리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 평안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정말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방금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정말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의지하던 사람들마저 다 떠나가는, 다 등 돌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나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난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가장 힘쓰고 애쓴 것은요,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 다 귀한 사역이에요. 그런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다하여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날 하셔야 될 일과 또 할 말까지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다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2장에 보면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12장 49절 50절 12장 49절 50절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함께 공부합시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마침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와의 늘 친밀한 관계.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순간순간마다 어느 정도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다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가 성공하셨던 우리의 구주가 되셨던 비결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 생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늘 동행하고 그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그게 참 복이고 거기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다 떠나는 상황 속에서 또 가룟유다가 은 30년에 자기를 팔고 로마 군병들이 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십자가형을 치르는 이 고난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늘 친밀한 동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할 말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평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이게 진짜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이러한 선포를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뭐가 특출나게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지식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된 것이죠. 그 비결이 뭘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국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좀 특이한 믿음을 증거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입니다. 5절에 보니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엘리야 그리고 또 한 사람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도 어떻게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들림 받을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어느 정도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실 정도로. 그러면 에녹이 도대체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했길래 어마어마한 무슨 하나님께 열매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자, 그 에녹의 이야기가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도대체 에녹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께 기뻐했을까? 창세기 5장 22절. 우리 교회도 에녹이가 있는데 22절로 24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50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여러분, 에녹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 어떤 엄청난 역사를 이뤘습니까? 없죠.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몇 년 살다가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에녹에게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두 번이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근데 성경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그 무두셀라가 죽을 때 대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렇게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에녹이 그때부터 정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가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결은 하나님의 에녹을 기뻐하신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것도 역시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으로 떠나라 하니까 즉시 순종하여 떠나죠. 그러나 또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이러한 생애를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우리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그런데 대표적으로 다윗의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고 이 다윗처럼 정말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가라. 다윗의 길로 가라. 그 정도로 바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비결, 정말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부국강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비결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그러한 삶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나를 버렸어요.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성공한 왕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다윗의 소원은 유명하든 무명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고 싶은 것, 하나님 가까이 살고 싶은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바로 믿음이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그 이후로는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의 영을 성전 삼으시고 내 구주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복된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가 사역도 해야 되고 정말로 많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다 사역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많은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사역도 하고 귀신도 쫓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하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더 정말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모든 사역을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사명도 주시고 그렇게 하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정말 어떤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많은 사역자들에게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막 탈진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또 안식하시면서 종종 그런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회복하고 싶은 것은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열매,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결같이 하시는 고백이 뭐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 친밀한 관계. 내가 너무 사역에 치중하다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점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정확하지 맞나 모르겠네요. 그 멕시코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28일간인가 막 혼수 상태로 있다가 이제 정말 놀랍게 회복이 되신 분이신데요.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간증도 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커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막 멕시코에 가서 그 사역을 하시려고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생애를 이렇게 뽑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많은 생애가 주님께 뽑혀지겠다 기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생애가 몇 가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신 내 생애가 내가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걸 주님이 기억하고 계실까? 어떤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계실까? 그런데 의외로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뽑으신 기억하시고 있는 생애는 뭐냐면 지난날 내가 정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처참하게 무너져서 정말 나 주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 그런 참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기도, 그 시간을 주님이 이렇게 뽑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주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이익입니다. 뭔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까 막 두렵고 낙심이 되고 누구를 원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왜 그렇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구나. 멀어져 있구나. 제가 2013년도에 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너무 제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내 영혼이 느끼겠어요. 부를 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도 관계가 가까우면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건 분명한데 늘 주여 주여 불렀고 늘 주님께 예배를 드렸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상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 하고 불렀을 때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실오라기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제가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 살려주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상황할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에 잇대어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니 주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런 기도를 하루 종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종류든지 청소년은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 또 노년 성도들은 노년 성도님을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사랑이다. 내게 더 가까이 나아오너라. 그래서 고난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아닌 것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진정한 나의 생명과 복은 저 주님밖에 없군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평생 고난만 당하면 안 되시잖아요. 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과 이렇게 늘 가까이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라도 자유하지 아니하시고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임하시면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데, 하나님과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의 비결이 그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심으로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구원, 즉 나의 예수님과 날마다 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의 형상이 내게서 나타나고 예수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절대 비결은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인데, 그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 23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에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얘가 정말로 나에게도 점점 멀어져 가는구나. 그건 복이 아닌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치리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돌아오죠.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생명과 복이라는 걸 아셨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진리이신 예수님,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해야 할 말을 내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압니다. 아까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주의 명령이, 주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압니다. 복인 줄 압니다.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오늘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이런 방향을 분명히 정합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말을, 가야 할 길을 나의 왕, 나의 구주지 예수님께서 먼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우리 믿음이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이고 어디로 가는 게 멸망의 길인지 그걸 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내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 구해야죠.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매일 구하는 이러한 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했을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빛을 어떻게 틀어막을까? 오늘 저 비즈니스 할 때 어떻게 돈 많이 벌을까?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되어진 게 복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먼저 관계에 힘쓰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다르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다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돈을 더 많이 얻는 게 복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사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게 복인데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순종에 있다. 주님의 뜻을 늘 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그 말씀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게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 15장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12절로 14절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은 정말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정말 가까운 사람, 내게 허락한 사람, 멀리 나가서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한몸되라고 붙여주신 남편 아내로부터 부모 자식으로부터 내 직장 동료 목원들부터 내 가까이 있는 자들부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오래 참아주고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주의 계명에 사랑하여 가까이 있는 자들부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계명이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나는 주님의 그 계명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다 순종해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지금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씩 사랑을 따라 내가 이제 이거 하나 할 수 있지 않겠니? 한번 좀 내가 이거 원하는 거야 순종해라.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처음에는 야, 이제 주일날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니?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점점 더 크면 나중에 너는 저 어떤 열방을 품고 성교회에서 나가지 않겠니?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주님께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그런 내가 순종하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주님 걸 믿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막 이렇게 뚜렷한 음성으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면 주님의 음성도 더 선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구나, 이게 복이구나, 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세요. 많은 경우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게 죄 짓는 건 아니라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내게 주시네.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요.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 증거가 있어요. 평안이에요. 평안. 난 주님의 그냥 그 작은 계명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주님의 약속하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나의 평안이 너희의 평안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 주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이 평안. 그때 내 영혼에 참된 평안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수용할 능력이 생기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더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비결 바로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로부터 이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내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추수감사 여러분 감사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올리셨어요. 제가 이거 주보에 올리다가 우리 주영이의 감사 제목을 보고 제가 웃음이 나오면서도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주현이의 감사는 아빠 엄마를 살아있게 해주셔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주영이는 한 해 이벤트 없이 지켜주셔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 아시죠? 감사하고 엄마 아빠 안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님의 계명에 제가 오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많은 경우 이렇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먼저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자책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음성 먼저 들려주시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제 이 사랑 가지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겠니? 네 주님, 제가 그 계명에 순종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너 아빠한테 가서 수고하신다고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겠니? 주님이 그런 감동 주실 거예요. 현아야, 너 아빠한테 가서 고생 많으시다 한마디 좀 할 수 있겠니? 주님께서 그런 감동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그동안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러지 말고 주님의 계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세요. 모든 삶의 생명과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더 가까워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늘 구하시고 그리고 주의 뜻이다 싶으면 이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경험할 날이 곧 옵니다. 그 대환란 날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점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신 분들은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주님처럼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나가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과 늘 가까운 관계를 맺은 성도들은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건강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